오늘 화답송 이런 기쁜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뭐 때문에 우리가 특히 오늘 즐거워해야 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들 기뻐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을 때 기뻐합니다. 좋은 직업을 구했을 때 기뻐합니다. 건강이 좋으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또 친구들이 많이 있고 같이 접촉하면서 우정을 나누기 때문에 기쁩니다. 또 경제적인 보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기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이러한 순수한 인간적인 기쁨에서 끝날 것일까요? 제1독서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성인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안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끔찍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났습니다. 죽었으니까 끝났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슬퍼했죠. 슬퍼했습니다. 고통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않을게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이 또한 그냥 어떤 인간의 생명이 죽은 다음에 다른 인간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참다한 부활, 영원히 앞으로는 죽을 수 없는 그런 부활, 모든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부활. 바로 이것이 우리는 오늘 생명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생명은 몇 년 안 갑니다. 10년, 50년, 100년. 영원한 삶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명을, 인간의 생명을 완전하고 지속적인 생명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하는 것을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이 같이 목격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끝장이 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또 나타나신 그 예수를 이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우리는 바로 성인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골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성인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 저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활하셨으니 제가 계속해서 당신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이 정말 기쁘고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더 이상 나아가서 바로 성인께서는 이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기쁨, 즉 영원하게 간직할 수 있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서 우리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마리아 막달라네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졌었다. 달려가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급히 뛰어나가서 달려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정말 말한 대로 그 동굴, 그 입구에 있는 돌이 열려져 있었고 속으로 들어갔더니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습니다. 그 뭐를 받느냐?
이 주님의 시신을 포장했던 아마포, 그렇게 하고 얼굴에 있던 수건도 적혀져 있어가지고 옆에 무덤 옆에 있었습니다.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 어디 가셨을까? 아마포가 있고 머리에 수건도 있는데 매장 꼭 했었는데 거기 계셨었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실까? 깜짝 놀랐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는다. 널 지속적으로 사랑해 준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들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 죽은 그 순간 내가 너희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교환해 주마, 바꿔 주마. 나의 생명을, 부활한 나의 신적인 생명을 너희들 선물로 주니 받거라. 받고 기뻐하거라. 그 기쁨은 너희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기쁨은 너희들이 영원하게 나와 함께 천국에서 체험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로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 부활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순수한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기쁨도 기쁨입니다. 좋아합니다.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순수한 인간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 왜 믿습니까? 다 알다시피 믿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이 날에 정말 기뻐하면서 이 부활날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주님을 매일 따라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적인 기쁨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가끔 인간적으로 슬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좌절하는, 인간적으로 실망하는, 인간적 고통을 받는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쁩니다. 항상 기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포옹하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기쁩니다. 왜? 바로 이것이 내가 주님과 일치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최후 만찬 때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리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 계속해서 이 부활절 동안 특히 기쁜,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면서 이 부활절만 아니라 우리의 지상에서 매일매일 생활이 정말 참단 영적인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강복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부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부활 3종 기도를 오늘부터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부활 3종 기도의 기도문은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대중에 모시던 하나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